도와주시기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시작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달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새로운 영적 성숙을 이뤄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5가지의 공동 기도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약의 법을 실천하며 그 정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두려움 속에 또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확진자들 또 몸이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로서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퇴보가 또 위축이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많은 어려운 성도들 지키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회가 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사람들, 신앙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감싸주셔서 아버지 생존을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또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자유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정부 각처 아버지 또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들을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특별히 2주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아버지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정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삶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각종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 수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은 복되게 하셔서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가득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잘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곳에 있든지 이 비전을 내가 이뤄야 된다. 내가 참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복된 사람 그리고 나의 그러한 삶이 거룩한 문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5장씩 영성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러한 때는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사회적 외출을 자제해야 될 때인가요? 집에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또 큐티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재직 부미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 계약 공동체 실천사항에 사인을 해주시면 재직 부미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경고이고 또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선 결국은 인간의 죄된 삶을 돌이켜서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는 계약 실천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의 요구를 표현을 써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계약 공동체 실천 사항을 정말 실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로서 또 가정을 돌보는 일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외부적인 활동보다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말 가정을 잘 돌보시고 또 교회에 우리가 몸으로는 오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회에 섬기고 또 맡은 바 직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감당할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환경과 자연을 위해서 또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그런 실천사항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좀 발표가 됐는데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2주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연기가 되면 아마 학사 일정에 큰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2주간을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규칙을 우리도 잘 지켜주어서 2주 후에 우리가 빨리 자유해지는 게 좋지 그 사이에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계약법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법 실천입니다. 법에 대한 순종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법도 마찬가지죠. 사회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라에서 정하는 방역 지침과 안내에 따라서 개인 위생 또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하니까요. SNS나 영상 또 전화 등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11절부터 합독하여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사실은 1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작은 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로 복음서 성경 통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통독을 시작하면은 앞부분에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좀 비슷한 내용들이 4번이나 반복되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는 참 읽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또 이것이 또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한 분인데 4가지 다양하게,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서로 상충하는 내용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복음서가 4가지여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의 기록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4가지의 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보여준다는 것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아마 읽어보셨죠? 마가복음 16장으로 좀 금방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장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장 한 장이 또 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이 참 좋아. 마가복음은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은 별로 안 좋고 마가복음만 뭐 좋아. 또는 나는 마태복음이 첫 번째니까 좋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복음서가 있는 것은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 또 주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골고루 우리가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해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서의 특징을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온 세상은 우주, 코스모스를 얘기하고, 만민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온 우주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또 영혼을 구원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원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 참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환경을 우리가 살려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는 표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온 세상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일. 참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없애고 지구를 살리고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촉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함께 하게 해서라도 그러한 자를,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도와준다 라는 게 마가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것도 20가지의 기적 이야기들이 연속되면서 전개돼요. 정말 우리 멋진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면 반대로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족보를 중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 장이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메시아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냐?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찾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찾던 정말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AD 90년경. 다른 복음서들은 보통은 AD 60년경.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다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서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참 요한복음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30년이 지났을 때에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남겨야겠다고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미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가장 활발하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만물의 본질 또 말씀 로고스로 소개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복음서들의 특징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럼 뭘까 궁금하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 1장이 복음서들의 시작이 당연히 누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까? 복음서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돼요. 예수님의 족보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든 예수님의 사역을.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을 보십시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소개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일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누가가 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60년경인데 이때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복음이 막 퍼져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가가 다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댈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정리해서 전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자, 누가는 자신이 본 것을 다시 정리해서 자신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누가가 가만히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성령의 감동 가운데 돌이켜 보니 누가가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들 또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은 다른 복음서들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누구를 먼저 소개하기 시작하느냐?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엘리사벳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도 익숙하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사실 누가 중요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름이 유명하진 않으나 빛도 없이 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유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작은 자여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주에 있는 작은 교회고 또 여기에 지금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누가가 볼 때는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된 데는 사실 사가랴나 엘리사벳 그리고 누가복음을 계속 읽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과연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는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장에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자, 무엇을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한 시대를 품고 기도했던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는 5절에 보니까요. 아비야주에 배속된 제사장 사가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유대에서 대대로 계속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죠.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제사장이 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24개 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24개 조의 제사장 그룹을 나누어서 그들이 당번을 정해서 지성소에도 들어가서 거기서 관리하고 분양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조가 8번째 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 제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계명과 규율을 잘 지켰다. 자, 그런데 10절 보니까 그들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입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하게 된 건데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그냥 자녀가 없는 것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어야지 나의 노년을 좀 돌봐주고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고 또 고대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장래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것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입양을 하든 하여튼 이 자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면은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냥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자녀를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표현. 자,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인가? 자,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 1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천사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응답의 내용이 11절부터 나타나는데,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내 간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 그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해석 방법을 꼭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한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없는 것도 큰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 뭐라는 겁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평생에 기도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도 자녀가 없더라도 지금 자녀를 내가 입양하든지 어떻게 만드는 일보다 나는 사실 이 나라 민족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이제 대왕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라고 많이 듣죠. 신약 성전에는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없던 포로기 이전에 아주 큰 그런 아주 위험 있는 거기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될 만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성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도 기록에 의하면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고 절기 때마다 찾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이 볼 때에는 저들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봐도 성전 중심의 제사 예배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 유대주의가 율법주의로 또 문자주의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구속하고 얽어매고 행복을 빼앗는 당시의 종교가 되어버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게 질타하고 있었는데,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고요. 자,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필요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되게 할 거야.
어떻게 응답하게 한다는 겁니까? 너가 아까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기록했을 때 누가가 보아도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도 이 여인은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임신할 수 없고 일반적 상식으로 봐도 이미 나이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임신을 할 수 없는데,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양은 잡고 소는 잡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찌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주시냐?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꼭 또 임신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축복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녀가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너, 그리고 기도하는 너에게 정상적인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임신이 될 수 없지만 내가 정말로 강권해서라도 이적을 나타내서라도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너의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네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그것이 누구에게 가장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나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하며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결국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뒤엎었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 여러분 로마의 압제로 포로로 있는 상황에 성전 세를 내면서 양을 잡고서 맨날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유대교 율법에 근거해서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종교가 있었지만,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죄인의식에 빠져 있었고,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 사함의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요단강가로 나와라. 그래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라. 새로운 죄 속죄의 모델을, 길을 열어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 침례의 줄에 참여하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요.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 예수님도 그러한 침례 요한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에 이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나라 민족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기도,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그는, 자 침례 요한이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에 입에 대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태아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충만할까요? 뱃속에 아이가 휘어삼창하면서 손 들고 기도했을까요? 막 부흥회를 애가 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태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 어머니와 그 온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다시 온 세상이 구원되는 길을 위해서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나를 보아도 사실은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군요.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아버지, 가능하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도 이와 같은 세상을 변하고 구원하는 일에 써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태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할 정도로.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정도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AD 60년경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 그때 당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복음이 막 퍼져가고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자,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보니 이것은 정말 침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길을 예비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요한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자녀가 없었으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명하지만 정말 한 시대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노인, 이 부부, 이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고,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비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의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멋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 없이 빚 없이 누군가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사역을 하기에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돼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자, 지금은 기도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한 시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귀한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민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것을 누구 탓을 하면서 또는 누구를 원망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시기에는 다시 하나님의 계약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서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지금 당장 방역을 하거나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침에 따라서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작은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의 원리라고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이 과연 뭘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우리의 작은 기도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러한 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버지 사람들이 낙심하고 아버지 해결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돈을 보이고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계약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 정말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가랴 엘리사벳에 있었던 그 가정에 있었던 놀라운 위대한 응답들이 아버지 그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그 나라가 그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축복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합심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당답이 됩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응답할 만한 것들을 다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연적 상황에서 임신을 할 수가 없지만 기적적인 응답으로 임신까지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응답될 만한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생존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10년 동안 쌓아온 경제적인 성과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일을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다시 정말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해결, 내 기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도 함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아버지 이제 확진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은 아버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지난날 수고하여 이루어온 것들이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챙겨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 민족의 경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제 이 땅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정말 평생을 건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자녀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것보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더욱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힘든 이때에 내 문제 해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때 필요한 때라고 정말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날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